여러분, 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인이 된다 하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 교회의 멤버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집이란 뜻이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교인 맞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하는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께 대한 핍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거짓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악인으로 만들어서, 악인으로 몰아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함과 핍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과 9장만 보더라도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저 멀리 있는데 말씀으로만 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다 내쫓아 주셨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셨고, 무엇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뭐라 그러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서는 이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시면서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아니, 이것 말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또 다른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는 안 믿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무엇이죠? 마치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쓸어버리고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왕국을 우뚝 세우는 것이죠.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들어봤고 성경을 읽어보기도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주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는 그런 예수라면 믿겠는데, 그러니 그런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생에서 모든 기적, 모든 표적,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이거는 제자들이 지어낸 말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예수가 사랑하며 살라고 했다, 용서하며 살라고 했다 하는 이 가르침은 좋은 것이니까 훌륭한 도덕 교사로서 이 예수의 가르침은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입맛에 맞는 예수를 취해서 그 입맛에 맞는 예수는 내가 좀 배워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되어주고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때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먼저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사람들, 그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악하다는 것은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탄식만 나오는,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고 한탄하시고 노아 홍수를 보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경제적인 메시아, 나를 부하게 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라면 우리가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잘 먹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되고 부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은 너희가 원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무슨 표적이라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열왕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악한 민족의 심장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요나가 싫어해서 어떻게 했죠? 니느웨의 정반대편이 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풍랑을 보내셔서 배가 요동치니까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죠.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닷물 속에 집어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그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죠. 자, 그리고 그 3일 이후에 이제 이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내게 됩니다. 육지에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될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메시아 된 표적이다. 십자가와 무덤의 장사 지내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 메시아의 표적이다. 이것이 구원자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표적이 무엇이죠? 내 인생에 내가 형통하게 되는 표적을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이시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표적은 너희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보면 내가 바로 메시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4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전하는 회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나서 3장을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라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지금 그들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악하고 음란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심판 때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날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그 정죄를 통하여서 멸망케 되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또 42절을 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남방 여왕은 누구입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 스바의 여왕입니다. 이 여왕은 먼 남쪽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연 그의 지혜가 소문과 같은가 아닌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싣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 질문에 하나도 막힘이 없이 다 대답해 줬죠. 그랬을 때 이 여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당신 앞에 서서 늘 당신의 지혜로운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신하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과 비교할 수도 없는 누가? 예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말씀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코웃음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스바의 여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언제요? 심판날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정죄받고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안타까움에 지금 이 약한 세대의 형편이 어떤지를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이고 악한 것이 나가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 집에 누가 없습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거든요. 수리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누구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더 악한 영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 그 모습이 바로 이 더러운 귀신들 7, 8이 들어간 이 형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다스리던 사탄의 권세, 악한 영이 쫓겨간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집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결정을 누가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매일 나에게 성기야,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라, 이거 다 가르쳐 주시나요?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일어나 세수부터 해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무엇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길을 무엇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맘몬을 섬기든지 재물, 돈을 섬기든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계속 생각난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계속 생각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지? 내가 돈이 좀 더 있어야지 좀 평안한 삶을 살 텐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게 늘 마음속에 묵상이 되고, 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위하여 살아갈까 하는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7 귀신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엔 날마다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7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 권세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매일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매일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무엇이 들어오죠?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적인 생각과 이 세상 사랑과 세상 욕심이 채워져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느냐,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새해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큐티인으로 큐티를 합시다. 큐티 나눔 방을 하니까 함께 나눔 방에 참여합시다. 성경이 읽어지네 세미나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사탄의 다스림을 받느냐,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길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쉬운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이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지휘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잘 훈련된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훈련된 군대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족인 것이죠.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동생들 야고보와 시몬 이런 혈육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말씀한 겁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8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진짜 예수님 가족이라고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제자들이 진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때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또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상황입니다. 핍박하는 상황이고 모함하는 상황이죠. 아마 이런 속에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가 바로 내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내 가족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이죠. 혈육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어서 좋습니까? 네, 우리 가족이 있어서 좋죠. 혈육이 있어서 좋죠. 가족의 좋은 점은 무엇이죠? 가족의 좋은 점은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금 부족하다고 뭐 잘 못한다고 갖다 버리나요? 안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 모자라도 괜찮아 하면서
오히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잘못한 것은 용서해주고. 용서를 빌어서 용서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용서해 주나요? 왜요? 가족이니까. 그냥 용서를 빌기 전에도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목해라, 하나가 되어라, 거룩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터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옆에 계시면 옆 사람에게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자, 눈을 딱 보시면서 가족이잖아. 네, 가족이잖아요. 네, 내가 도와줄게. 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네,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랑해. 네,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만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구세주 되셨다는 이 표적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가족으로 우리 뉴욕교회 제자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